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리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내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말씀 주시고 또 생명의 성령을 또 주시고 오늘도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전부가 주님께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고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간의 그 어리석고 그 무지한 그 주관을 따라 인간의 여론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지 않도록 주님 꼭꼭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니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97.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를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신약성경 153쪽.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그리고 오늘 53절의 하반절 한번 다시 외워봅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 50절 하반절에 나를 먹는 거기부터 외워봅시다.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성경관이 있고 하나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어요. 구원론이 뭐냐면은 이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거기서 나간 게 뭐냐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어느 게 참 성경이냐, 이제 이런 관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뭘까?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육적 구원이 있고 신령한 구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적 구원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주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썩어질 양식만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신령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우리는 먹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이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받았기 때문에 택자고 아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땅에서 이렇게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준비라고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양육받는 잠깐의 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냐, 먹는 게 의식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죠? 먹는 거. 는 입는 거. 주는 우리 잠을 자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거하는 이런 집, 그죠? 주거집. 이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먹는 게 요즘 이런 시대에도요, 식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식량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자연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먹는 게 제일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먹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건강한 표가 뭐냐면 음식을 제때 되면 배가 고픈 거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이게 건강한 표입니다. 때가 되는데도 배고프지 않고 먹고 싶지 않으면 건강이 아주 안 좋고 나중에 그게 오래 가면 죽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떨 때는 주님이 사모가 되고, 또 주일날 되면 주일날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고, 또 더 깨인 사람은 매일마다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어려울 때도 주님 말씀이 있어서 감당해야 되고, 너무 좋을 때도 주님과 말씀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 우리는 또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배고프고, 그죠? 말씀에 갈급하고 하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양식에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당신이 흘리신 피를 마시고 당신이 찢기신 살을 먹는 게 우리의 양식이고, 그래야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생명이 뭘까? 저는 생명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을 보면은 어떤 우리의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때 있고, 어떨 때는 신약의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 그분 자체를 어떻게 생명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보면 어떨 때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라고 표현해.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래. 그 생명은 꼭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그분 자체를 생명으로도 표현했고, 그분과 연결된 것을 생명으로도 표현했고, 연결돼서 승리한 것을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다 없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 여기 몇 절에 있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상호내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의 것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어린아이가 점점 지식도 지혜도 자라고 몸도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 사람이, 저는 어린 게 참 자라갖고 뭐 엄청난 연구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사람의 그 어린 게 배워가지고 커가면서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서, 지금 내가 나를 봐도 놀랄 만큼 하늘 날아가면 엄청난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거 자기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너무 미약했잖아요. 지금 아는 게 참 크지요. 그죠? 사람이 안다는 게, 이게 저는 어려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만 하고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게 뭘까? 희미하게 잘 몰랐어. 갈수록 보니까, 지금 내도 보니까, 과거에 어릴 때 그때 은혜를 줘서 그때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지금 자라온 거 보면 또 배울 게 있고 또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생명, 그분과 나와 연결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무한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자람이 있는 거예요. 자람이. 그분을 향해서.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하나님 땅에 사는 동안에 자꾸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을 만나면서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그게 양식을 먹는 거죠. 양식을 먹으면서 돼요. 그게 참. 그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은 제일 기본이, 인생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드니 거기서 건져달라고 다 그러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여기서 너무 힘들어. 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그래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면 너희가 마음이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디에 있지?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나오잖아요. 주님이 또 우리를 세상에 다 이것저것 사람의 일에 포로돼 갇혀갖고, 그죠? 또 뭐든지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정치인들 봐도요, 너무 몰라. 또 뭐든지 이런저런 짐에 눌려갖고 인생이 힘들게 살았다. 저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면은 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고 살고, 또 이렇게 포로돼서 살고 눌려서 살고 소경으로 살고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니다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 세상에 고난을 당해갖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세상에 고난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뭐 자극을 줘야지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자, 운동하는 게 몸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사람이 어릴 때는 몰라도 좀 몸이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고 싶잖아. 어릴 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몸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 되면 가만히 있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병이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을 주고 뭐해서 그 어려움을 주고 연단을 주니까 그 정신이 바짝바짝 나죠. 이래갖고 사람이 긴장해갖고 다시 정신도 깨고 마음도 깨고 이렇게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려움 없다면 인간의 그 수준에서 더 달하질 않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현실이 오고 그 현실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또 배우고 또 배우니까 인간이 머릿속에 어려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이것저것 부딪혀 가면서 세상도 배우고 사람도 배우고 자기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머릿속에 어떤 거,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어려부터 이게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린애 아는 게 얼마나 한정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넓게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이하밖에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로 우리가 자라나가요. 예.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나를 잠깐 세상에 편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키워갖고 당신과 같이 온전하고 구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그 영광, 기쁨 그 수준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우리를 만들 사람, 고급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동물을 상대하는 거하고, 그죠? 어떤 동물보다도 못한 어떤 물건을 상대하는 거하고, 그 기쁨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난 자녀를 상대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당신 같은 형상의 그 사람을 키워서 당신과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사랑도 나눌 수 있고, 같이 일할 수도 있는 이런 우리를 양육해 가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 세상에 내 좁은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넓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자기 부인하고 내 생각이 알았던 거, 요거 아는 거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부인되고 또 잘하고, 그죠? 또 잘하고, 이렇게 우리가 겉사람 못 배워 쏘고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는 인간이 크게 임시 너무 힘드니까 편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딱 포로도에 갇히고 눌려 살고 이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이 거기서 하나님을 겨우 알기 시작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계속해서 이제는 그것보다도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구원을 향해서 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은혜의 세계로 찬송과 백성 그 은혜 바다로 내 맘껏 다녀봐라. 이렇게 그분을 더 배우고 얻고 하나님의 세계를 더 배우고 얻는 이런 우리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현실을 내가 원하지 않는 알지 못하는 현실을 주는데 그게 나를 키워가기 한 거예요. 내가 아는 현실을 주면 내가 잘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워보니까 어린 애기에서 또 좀 있으면 유치원 가고, 그죠?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고, 또 어디 가요? 중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 가고 세상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나가는데 그 힘들어요. 걔들도 부모도 같이 힘들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해봐야 사망산 아래 것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하나님과 같이 지금 배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넘어서 이 이면에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영원한 세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무대가 있으면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보면 그걸 그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매니저가 있잖아요. 연출자가 다 있잖아요. 그것 따라 움직이는데 관객들은 그 사람하고 막 좋아서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이면에 그거를 세상에 돌아가는 그 배우 같은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 환경들 그죠? 무대 같은 환경들을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 우리는 보면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대에 나와 있는 그 배우나 무대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면에 그거를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먹어야만 자라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이 사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내가 믿으면서 그때 깨닫게 또 새로 깨달음을 가지며 살면은 내가 자꾸 자라갑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꾸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먹어야 자라가지. 안 먹으면 일단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고자리.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을 볼 때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라지 못하고 그만 그 선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거를 저는 또 어떻게 연결해 보는 거니까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대. 주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를 위해 고난받는 거래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게 은혜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은 넘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힘들어서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힘은 들어도 그게 은혜다. 왜? 더 나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은혜 아닙니까? 힘들지만 그걸 옛날에 배경의 목사님이나 깨달은 선배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매미가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잠자리할 때 그 껍질을 벗겨나기 힘들겠죠. 특히 매미 같은 거는 그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병아리도 달걀에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 것 같이 껍질을 한번 벗고 나오기가 그렇게 힘이 들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신령한 그 은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그 하나가 삶 자체가 벌써 물벌레에서 잠자리는데 엄청 지금 환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매미가 되는 거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우리는 먹어야 돼요. 자, 먹는데 두 가지입니다. 썩어질 양식 6장 20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이 하나님이 오늘 뭐 하는가 하면 우리를 하루에서 자기 부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만큼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딱 까갖고 잠자리를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자기 부인하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수입이라고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수입이 아니에요. 공부를 해갖고 뭘 하는 게 수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그분과 생명의 멸관을 쓰는 승리를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수입이 우리 진정한 수입이에요. 그 수입을 가지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남에게 인정도 그만큼 받게 해주십니다. 네. 받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근데 그런 것들은 땅의 것들은 얼마 있으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그분을 배우고 얻고 그 구원을 배우는 건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 영광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땅에 있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썩어질 양식 이거 갖고 해결하고 그거 갖고 뭐 예수를 잘 믿겠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다 대부분. 그죠? 그거 해결하고 그것도 얻어가지고 잘 믿어보겠다 이러는데 근데 그거는 인간이 그거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부자 청년 비유에서 부자 청년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어렵다 이 말은 불가능이라 그거를 배경희 목사님이 해서 인적 요소 그거 구원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돈 좀 더 벌어놓고 일 좀 해결해 놓고 아니라는 거야. 그건 뭐 갖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실의 그 순종과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귀가 부인되고 이 하늘나라를 알게 되고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인간의 어떤 요소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늘에 오는 기쁨과 그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돈, 어떤 학교, 권세, 뭐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수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건 다음이야. 부수적인 거. 그건 배설물 같은 것들입니다. 배설물.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3장 그 8절 9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뭐야? 내가 가지는 율법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그 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의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꾸 발견되는 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매일매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않고 하는데 근데 먹는 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연결돌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뭘 말하냐? 진리의 말씀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영원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택했고 아들 삼았고 그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서 당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놨어 우리를. 그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서가 그게 벌써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표현했어. 그 사랑이 우리를 택했대. 아들 삼았대. 제 계시 안에 그 아들이 되면 부모의 무조건 사랑을 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닮게 돼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택하고 아들 된 거는 우리 택한 백성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택한 아들 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지 불택자들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일단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간다. 그분을 첫째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야. 나를 낳으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자연계시의 부모 자식 간에 그걸 생각해 가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이 하나님 향해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딱 연단받아서 배우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되질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라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이라는 거는 이건 뭐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큰 거예요. 큰 거. 우리가 육신의 양식 먹는 걸 생각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거는 육신의 양식 하루 3번 먹지만은 영생하도록 양식은 하루 3번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양식은 나이가 들면 또 많이 먹지도 못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됐는데 우리 믿음이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하나의 말씀 먹을 때 더 맛있게 먹죠. 그죠? 더 달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도록 된 양식은 나이가 들어도 더 맛있게 먹고 더 깊고 넓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양식이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오늘 여기 예수님의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다 희생했나는 그 면을 나타내요.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 찢겼다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당신과 같은 온전한 자, 당신과 같이 주님과 사랑의 기제, 믿음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세상 어려움을 안 당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어른들은 지금 어릴 때 배고픈 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거 처음부터 배부르게 살던 애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과거에 그거를 뭐. 또 병들어봐야 남은 너무 좋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운 사람이 시달려봐야 참 나를 평안하게 해준 사람이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세상에는 하나님 그걸 만들어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어떤 현실이 없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신앙의 결정적인 손해가 가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줬다 이런 기준에서 살아야 되지. 저는 이 설교를 하면 우리 누구야? 주선이가 꼭 생각했나? 주선이가 회개할 때 자기는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끌 에덴산의 두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회개를 그래 하던데 현실을 하나님 다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믿음의 기본이란 말을 어릴 때 내가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현실, 자, 옥녀씨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도망가야 되지. 근데 내가 그 사람 꼴보기 싫잖아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내가 누가 꼴보기 싫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야. 내가 남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로 보고 알아야 돼. 알겠죠? 예? 옥녀씨 알겠지? 옥녀씨가 꼴보기 싫은 짓을 하고 산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은, 그쵸? 모든 현실에 모든 사람이 다 내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저 사람 없으면 될 사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또 어떤 이 현실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깊은 신앙입니다.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이걸 알아만 들어도 좀 감사한데 두 번째는 알아들어갖고 현실을 딱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이제 어떤 사람 다 알면서도 이거는 좀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어.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래 이 현실이 어렵지만 내게 필요해서 좋겠지. 뭐 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 힘든 사람 만나면 그래 저 사람을 내가
조건 없이 주님이 나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야 내가 빚진감을 갖고 있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빚진감을 갖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떨 때는 가르칠 때 좀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또 어떤 그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빚진감을 갖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되겠다 했지만 사랑이 어떨 때는 비유만 맞추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 민지 비유만 맞춰줍니까? 기분 좋은 대로?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반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참 괴로울 때가 있어. 왜? 가르쳐야 되고 지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으면 인기 관리하고 좋은 것 같으면 그냥 희생만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버릇이 나빠고 어떻게 타락하더라도 놔두더라도 사람답게 안 살려더라도 놔두고 그냥 잘해주면 좋지. 근데 그게 하나님을 진노하는 일이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현실이 있잖아요. 오늘 이것도 예수님의 피와 살의 양식을 잘 먹을 때 이래 그 깨닫고 깨달은 대로 또 현실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반복해 봅니다. 왜?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신앙의 도리에 아주 초점이란 말을 어릴 때 많이 들었어. 그래도 우리 그 김혜영 지사님도 우리 천공에 와서 그분은 제일 크게 현실관을 배운 게 너무 귀하대. 현실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현실. 근데 저는 이 많은 사람들 보면 그 현실을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이혼해야 되겠어요. 나는 또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저 교회 가겠어요. 또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겠어요. 별별 그 현실이 내게 안 맞는다고 별별 자기 주관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현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을 얻어가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데, 내 현실은 제일 필요하게 줬다. 이건 다 믿죠? 그 전체적으로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떤 현실이, 어떤 일이 어떤 나를 굉장히 힘든 사람을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당장 그 사람 저거 안 보면 좋겠다. 내가 도망가더니 저거 없어지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정수 씨 그거 현실관을 믿음으로 가진 거야 안 가진 거야? 원리는 알면서도 벌써 그 자리에서는 벌써 다르게 살잖아. 그렇죠? 또 어떤 현실은 하나님 이 현실 다른 현실을 주세요. 여기서 내가 못 견디겠어요. 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백 하나 하는데 내가 서북계에서 교회 크다 보니까 그 부모들 중에 장애 아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떨 때는 그 지능이 모자란 나면서부터 지능이 모자란 애들 뭐라 하더라? 다운 증후군도 있고 또 뭐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그런 애들도 있고 또 육체가 그런 애들 많이 보고 내가 기도를 했다. 저는 자녀들이 낳을 때 그 육신은 다 불구가 장애가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근데 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까지는 그 지능이 모자라고 다음 증후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울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질병 오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때가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막내가 그 우울증에 깊이 중증 우울증에 빠졌잖아. 그때 그래 이건 내가 모르고 기도를 못했네. 그래 이것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것도 나한테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거 나으면 다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것까지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은희도 하나님 왜 내 이 병을 줘갖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자기도 이제
어떨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요? 또 이렇게도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돌아서서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래요. 힘드니까. 그래서도 그래, 내가 육신의 불구는 없는데 정신적인 그거는 있구나.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식 문제가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불구의 자식들을 이래 데리고, 나경원 같은 분들도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라더라고. 다운 증후군이지. 딸이 그랬나.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5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다. 그 적응을 하는데 5년이 걸렸대. 5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지? 제정신을 갖고 사는데 5년이 걸렸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식 중에 그런 육신의 불구라든지 정신의 불구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 본인도 힘들고, 그죠? 부모도 힘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반에 그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힘들고, 그를 키우는 나도 힘든 거야. 주변 사람도 힘들고, 본인이 제일 힘들고, 그죠?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겸손해지고, 근데 그게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어려움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부인한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일 왕이 아니겠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자기가 왕이 안 되겠어요, 그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 자기 선 이상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의 세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나타난 그것밖에 모르고 그 세상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은. 인자 입사님, 그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부인된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모든 현실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 안에 발견되는데 필요한 현실이라고 믿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현실을 딱 당했을 때 그 사랑 관계에서 우선 자식이 그런 면을 했을 때도 기도는 해갔지만, 그래, 이게 또 필요해서 그렇게 했지. 어떤 내 밖에 교인들 중에 어떤 힘든 사람 만났을 때도, 저것도 우리 교회 그 사람 없으면 될까요? 그게 필요해서 뒀을까요? 그게 필요해서 뒀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사람 없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또 내게 건강이 나빠. 어떨 땐 건강하다. 그 건강 나쁜 것도 또 하나님 필요해서 줬겠죠. 그렇죠? 우리 건강이 없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세월을 아끼며 살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간을 아끼고. 그러니까 어떤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들이 딱 현실을 딱 당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통해 되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데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자꾸 말을 하면 그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현실을 만나면 그게 생각에 나도록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해갖고 딱 기억하고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교훈이라는 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교훈입니다. 자, 신하에서는 한 번만 말하면 다 알아듣는 게 교훈이에요. 그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까지 계속 말하는 게 교훈이에요. 예? 한 번만 말하는 구경시키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람인데도 그래, 내가 또 부족했다, 또 들어야지. 그리고 자꾸 그거를 부족하고 또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됐네, 또 듣고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또 이래 해야지, 이래 해야 할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예배당에 와서 들었는데 이제 아는 걸 들었잖아요. 또 아는 걸 또 해, 또 아는 걸 또 해.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 외식자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같은 설교만 쭉 해가지고 브라질인데 그죠? 목사님 이제 나가주세요 했더니 마지막 설교 한번 나가서 똑같은 설교를 했다 했잖아요. 왜 그랬대? 여러분들이 이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분이 목사님으로서 좀 외고집 같아도 좀 한 면은 진실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게, 그리고 누가 그랬다. 사도연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와서 붙들고 설교시키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만 계속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참 그분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다. 설교 같은 거 2번 하면요. 저는 힘이 안 나서 못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가까운데. 근데 그게 그분에 직접 말 안 하죠. 그거는 진실하지 못한 거야. 왜? 가르치는 데는 그분들이 알만하고, 기억을, 보통 때도 현실을 통해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날 뿐 아니라, 그게 현실에 그대로 조금이라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도록 해야지, 100% 승리는 못해도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잔소리쟁이도 되고, 뭐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진실한 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듣는데 그 복을 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주축되는 집사님들이, 그래, 우리가 부족하지.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또 회개하고 또 해봐야지. 이렇게만 듣는 그 교회 주동 집사님들이 그랬다면 그 교회는 진짜로 복을 받은 거야. 근데 2번 설교하고 3번 설교하면 목사님 떴고 어떤 분은 그런다. 그 목사님 설교할 게 없어갖고 계속 그런다는 사람도 있다. 자, 신앙에서 목사님 설교할 게 없어갖고 같은 걸 일주일 내내 반복하겠어?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저보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래. 그래, 오늘도. 그럼 양식은 또 계속 먹던 거를 실증 안 나고 먹게 되잖아요. 그죠? 특별한 음식은 계속 먹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양식도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먹어야 되죠. 그죠? 계속 먹어야 돼. 그게 잘하고 힘이 나는 거. 말씀도 특별한 말씀도 먹을 때도 있지만 또 보편적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기본적인 그 말씀을 또 먹어야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것은 그분이 인성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 구원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입으셔야 되고,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채우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입으신 하나님이야. 부활도 인간을 입고 부활하셨어. 또 그분은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야. 사람만이 아니고. 또 그거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관에 대해서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을 나중에 제자들 보고 나 누구라 묻느냐 하니까 당신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다 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으니까 아주 예수님에 대한 예수관을 정확히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신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선지자 같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만 보고 율법주의자들은,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입을 수 있냐 해가지고 그 천사가 나타난 분이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예수님 부활할 때도 말은 봐라. 예수님이 부활한 자기를 보고 놀라니까 영은 영으로만 부활한 줄 알고 놀라니까 영은
뭔가 살과 뼈가 없이 나 있지 않냐. 또 못 박힌 자리 그거 다 보여주시면서 또 그것도 그래도 못 믿으니까 먹을 게 없냐 해서 또 몸을 가진 사람 육신이 먹는 걸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시고 부활까지 또 왜냐하면 육신을 입었는데 부활은 영으로만 또 했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음식도 먹었잖아요. 육신 입고 부활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육신 입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려고 하면은 그분이 한 면은 사람이시고 한 면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랴 로서 일이가 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세한 면은 또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나오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짧은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평생 또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럼 깊이가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논리적으로 몇 가지를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진실을 살아갈 때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모든 축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바로 알고 믿는 게 구원의 제일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은 또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있는가 다 찾아야 되고 그럼 성경에 가짜 성경이 많으니까 진짜 성경은 어느 게 진짜 성경이냐 성경을 확정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 1.1획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 아니다. 교훈으로만 믿어야 된다. 또 이런 성경관에 대해서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의 범위도 다르고 또 성경을 정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것도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 모든 세상 역사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장하셔갖고 이루시는 그 내 구원을 중심으로 이룬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오늘도 또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되죠. 또 주님 생각하고 또 오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얻을 때 하나님 입장 구경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내가 얻을 그 양분을 얻고 그죠? 또 세상을 또 쓰고 사용해 버리는 배설물도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님이 진실한 자, 택한 자 안에서 진실한 자들만 깨우쳐 주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도 11절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이래하고 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고 근데 그 앞에 13절, 14절, 15절에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게 여기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좀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60절에 제사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하나님이 안 깨닫게 하신 문제 어려운 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겠어요? 세상에 IQ 높고 배운 사람들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중생 안 시켜주면 모르겠죠. 중생 시켜도 성령의 감동이 역사가 없으면 알지를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벌써 알아듣는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 사람들이 지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자라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어려운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로 오늘 겸손히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은혜를 삼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모든 현실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알기가 쉬워.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고 자기가 실제로 체험도 하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식적으로 알아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오는 거야.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는 대로 실행을 하면 점점 무한한 그 은혜로 가는 거고, 그 하나님이 안 할 내 인간 지혜 갖고 뭐 겸손히 순종해 보지는 않고 내가 뭐 내대로 지혜를 갖고 뭐 예수 잘 믿어보겠다, 어렵게 알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그거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그 무슨 말인지도 알지를 못하고 주님 피와 살에 대해서 진짜 사람이 피와 살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 속에 그 양식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소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네,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해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우리가 하나 온전하고 구해에 조금 더 부족함 있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고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9절 너희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받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 그 고난을 의미를 참 복 있게 생각하지 고난을 피하게만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어린 생각을 벗어나서 그 주를 위해 고난이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속한 음성, 양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하로 있는 양식을 매일 먹어서 언제나 생명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